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휴대폰이 켜 있으시면 끄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영성과 감성을 다해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도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예수 열방의 소망,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막이 올 때까지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그 단톡방에 있는 주보를 보시고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뭔가 달라지지 않았나요? 소리가? 스피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앞에 양쪽 끝에 있는 스피커가 소리가 더 깔끔해지지 않았나요? 그죠? 훨씬 좋죠. 이따가 간담회 시간에 이 스피커에 얽힌 사연을 또 우리는 사연이 너무 많아. 사연이 너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기타도 들어갑니다 지금. 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이제 시험 방송을 해보려고 소리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제주도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비자매가 이걸로 이제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소리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노트북이 하나 더 필요했고 노트북이 이제 또 생겨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지금 키고 있어요. 네. 네, 지금 키고 있어요. 네. 가까이 와서 켜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계속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네, 됐네 이제. 우리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에 우리 켜지고 있는 건가? 아 됐다. 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 함께 이 기쁨의 날을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재석 지아 우리 지안이가 와주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아이고, 네, 우리 이한이가 뒤에서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어요. 우리 이한이도 들어왔습니다. 박수. 노트북 들고 오느라 엄청 쫄렸을 텐데, 미안해요. 참,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도 다시 주의 능력과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조금만 더 천천히.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셔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욕망이 아닌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오늘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하며 하나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보다 땅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찬송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이 너무나 크기에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따라 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참 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게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의 힘겨운 삶에도 주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로 어제의 슬픔을 오늘의 기쁨으로 바꾸고, 오늘의 절망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개인적인 소망을 넘어 공동체적인 신앙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 그리고 했어야 할 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러워할 줄 알며 바꿔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주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다음과 같이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제 개인적인 회개를 넘어서 주보에 있는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을 보고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두 번째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세 번째는 국제사회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은경자매가 무릎 수술을 한 동생과 쌍둥이들을 돌보러 내려갔습니다. 동생도 건강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은경자매도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연자매가 잦은 밤샘 교대와 근무로 인해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몸과 마음이 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통풍으로 식단 조절 중인 종선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5월에 헌화식에 앞서서 3주간 진행될 헌화교육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심는 아이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주의 부활을 기뻐하고 말씀을 청종함으로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익이라는 말로 정의를 팔지 않도록, 동맹이라는 말로 전쟁에 동참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쟁이 또 다른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돌볼 줄 아는 정부와 국회 되게 해주셔서 이 땅이 다시금 평화를 찾고 회복을 찾고 공평과 정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가올 부활을 위해서 오늘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따르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광을 바라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기꺼이 따르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후 문제, 환경, 자원, 땅을 둘러싼 제국주의적인 욕망이 하나님 곳곳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한 번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제사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심는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를 합니다. 주님,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심는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한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은경자매가 내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땅에서 섬김의 본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수술한 동생도 잘 건강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연자매 종소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헌화식을 놓고 하나님 교우들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모험 안에 모든 교우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또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온전해지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품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선취하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시험의 연속인 인생을 나눔과 용서의 삶을 따라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는 사람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로 2시에 공존 예배센터에서 예배센터랜다. 공존 이든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오늘 우리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한번 시험 방송을 해보고 있는데요. 체크해보고 이제 소리 같은 거 한번 확인해봐서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잘 정돈되게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우리 씨앗심께서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부활절 달걀 꾸미기 콘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심는 사람들은 전체 간담회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 함께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씨앗심기 활동은 그래서 부활절 활동으로 대체하게 되고 아이들 성경 읽기도 한 주 연장해서 다음 주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사순절 말씀 묵상이 완결되었습니다. 네, 한 달 40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 40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 32번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도 안식의 길을 가려 했는데 은경점이가 내려가는 바람에 안식은 또 사라지고 헌화식이 있습니다. 5월 우리 첫째 주 어린이 주일날 헌화식을 할 예정인데요. 신청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아무 가정도 신청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으시면 헌화식은 없던 일로 하고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여러 이제 또 이제 아기들 뭐 100일 잔치나 100일 가족 식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정을 물어보셨어요. 뭐 교육을 언제 할 건지. 근데 이거는 신청되면 그 신청하는 가정들의 수에 따라서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온라인으로 할지 아니면 반반 나눠서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테니까요. 그런 걱정을 접어두시고 일단은 신청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는 아비규환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 중으로 신청해 주셔야 저도 이제 교육 일정을 좀 잡을 수 있으니까 논의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는 찬송가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매월 셋째 주에는 찬송가로 예배하는데요.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 미리 알려주시면 늦어도 금요일날 전까지는 알려주셔야 제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고 또 곡을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요. 화음 넣어서 오늘 아까도 찬송할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화음 넣어서 준비할 수 있는 만큼 화음 넣으셔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평소 예배 때는 우리 그 승연자매가 늘 반주를 해줘서 감사드리고 찬송가도 드리는 예배 때는 우리 영주자매가 반주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월 13일은 우리 손진우 형제의 생일입니다. 지금 한참 육아 중일 텐데요. 우리 진우 형제 생일 축하드리고 네, 우리 목요일 날 또 단톡방에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안 나온다고요? 진짜요? 안 나와요? 진짜요? 망했네요. 패스. 자, 목요일 날 생일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안 나왔어요? 아까 나왔는데? 나온대요. 나온대요. 네. 네, 그리고 이따 전체 간담회 때 말씀드릴게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찬송가 165장 일단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양팀,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로 창세기부터 이어지던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우리 부활주일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네, 오늘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막내가 왔습니다. 우리 지한이가 드디어 첫 우리 첫 교회 입성을. 재석 형제랑 너무 또 닮아가지고 진짜 큰 재석 작은 재석. 네, 드디어 우리 채희에게 남동생이 생겼어요.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우리 이한이도 무럭무럭 자라가고 있고 채희도 쑥쑥 크고 있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입이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해 죽겠어요. 우리 스피커 때문에. 소리 너무 좋죠? 정말 너무 꼭 참고 내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자, 설교. 자,
피로사회라는 책을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독일에 살고 있는 철학자, 한국인 철학자인데요. 한병철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저에게 한병철 빠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아하는데, 최근에 이분이 책을 냈는데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에서요,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미키마우스를 가지고 과거와 현대 사회를 비교하는 이야기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미키마우스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변했다라고 하는 통찰을 이 한병철 교수님이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미키마우스의 초기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사물들에 대한 그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교환에 적어놨는데요. 함께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물들은 고유한 삶을 살면서 고집까지 부리는 예측 불가능한 행위자로 등장한다. 주인공은 끊임없이 사물들과 맞붙어 싸운다. 사물들은 그를 온갖 방향으로 휙휙 내던지고 즐겁게 학대한다. 도처에서 부딪히고 부서지는 소음이 난다. 주인공은 사물들의 횡포와 예측 불가능성에 완전히 내맡겨져 있다. 사물들은 늘 절망을 안겨준다. 이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재미있는데 그 재미의 큰 부분은 사물들의 심술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뭔지 잘 느낌이 안 오시잖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초기 미키마우스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집어 가지고 이걸로 드럼을 치고, 저걸로 이제 베이스 드럼을 치고, 위에 있는 저 후라이팬 같은 걸로 이제 막 두들기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가지고 이제 막 활용을 하면서 우당탕탕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당탕탕 하거나 아니면은 사물들이 막 자기한테 몰려와가지고 그거랑 부딪히고 그거를 피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가 시즌이 지금 한 5까지 나왔거든요. 산이가 어릴 때 저도 미키마우스 첫 번째 시즌 나왔을 때 같이 봤었는데, 이 시리즈를 저도 좋아해서 한동안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봐가지고, 와, 21세기 미키마우스는 장난 아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한명철님이 철학자는 역시 철학자인지 지금은 미키마우스도 스마트하게 그리고 반사물적인 디지털 삶을 영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1세기의 미키마우스가 사물과의 관계에서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기니까 제가 빠르게 좀 읽어드릴게요. 새로운 시리즈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에서 사물적 실제는 전혀 다르게 묘사된다. 사물들은 갑자기 고유의 삶을 잃고 문제 해결을 위한 수능적 도구가 된다. 예컨대 미키와 친구들이 함정에 빠진다. 그들은 오튜들스라고 외치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자 둥근 스마트폰처럼 생긴, 여기 보시면 요게 핸디 댄디 머신이에요. 둥근 스마트폰처럼 생긴 핸디 댄디 머신이 나타난다. 그 장치는 화면으로 4개의 협력 아이템을 보여준다. 미키와 친구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템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주인공은 더는 사물적 실제와 맞부딪히지 않는다. 그는 사물들의 저항에 직면하지 않는다. 이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흠뻑 주입된다. 모든 것에 대하여 신속한 해법이, 그리고 바로 앱이, 왜냐하면 핸디 댄디 머신이 다 해결해 주니까 존재한다는 생각, 삶 자체가 다름 아니라 문제풀이라는 생각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찾아봤죠. 그랬더니 정말 소름 돋는 게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미키마우스의 집이거든요. 집 내부에 보시면 깔끔하죠. 사물이 없어요. 그리고 핸디댄디 머신 나타나고, 더 놀라운 건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가 끝날 때 엔딩으로 나오는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음악이 막 나면 얘네가 막 춤을 추면서 하다가 문 밖으로 나가요. 다 나가요. 그 미키마우스도 이렇게 손 흔들어요. 그러면 미키마우스의 정원과 집도 사라져요. 징징 하면서 사라지고 그냥 허허벌판만 나와요. 사물들이 다 사멸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미키마우스의 최신 버전에서는 사물들이 존재하지 않고 다 이제 디지털 세계에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사물들을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들을 이제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로 바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저도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한병철 씨가 디지털 시대와 함께 사물이 소멸되고 있다.
사물을 두고 생각하기를 멈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부터 정든 물건들이 없어졌어요. 정든 물건은 이제는 유용한 정보만 가득하다고 생각을 하고 유용성이라는 가치 기준에 따라서 정이 든 물건은 이제 버려야 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정든 물건이 뭐가 있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오래된 성경책이 있고, 이것도 이제 사실 이 설교 준비하기 전까지는 이것도 이제 버려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색연필, 제가 이제 성경 연구할 때 쓰는 색연필도 이렇게 몽당 연필처럼 된 것들은 모아놓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정든 물건이 됐는데, 그것 말고는 정든 물건이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 한명처럼 이 핸드폰을 그 사물로 보지 않아요. 이거는 정보 기계라고 봐요. 왜냐면 이게 사물이라면 여기도 정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이 안 들고 얘도 기종이 바뀌면, 그리고 다 같이 이제 바뀌잖아요. 얘도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는 그냥 사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이 왜 이게 제목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미키마우스가 사물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로 설명을 하니까 단번에 이해가 되더라고요. 1층에 있던 은행들이 2층으로 다 옮겨졌습니다. 그죠? 그 많던 ATM 기계들이 다 사라져 버렸죠. 현금을 만질 기회가 별로 없죠. 그죠? 그리고 급여는 디지털 숫자로 들어왔다가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소멸이라는 것이 코로나를 겪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명징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라는 건물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 많은 교회들이 빠르게 대면 예배를 강조하면서 돌아가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예배 참석률은 현저하게 하락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철학자는 사물이 소멸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까지는 또 말하지 않아요. 그건 철학자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인간다운 삶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맞나?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질문을 받아서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맞는 건가?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그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을 좀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저는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연구한 지가 25년이 넘었는데 읽을 때마다 새롭게 읽히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않았던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는 예루살렘을 떠났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슬퍼서 떠난 거라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게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것도 맞겠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떠났어요. 못 듣고선 예수님이 죽었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하고 떠난 게 아니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떠났어요. 빈부넋을 보았다고 증언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요. 직접 들었겠죠. 그리고 베드로 혹은 야고보, 요한이었을 제자들도 뒤따라가서 빈무덤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도 이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서로 나눈 이야기를 보면 그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24장 22절부터 24절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인지 몰랐던 그 나그네에게 이야기해주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보시면 안타까운 게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이 여인들이었다는 것,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당시로서는 되게 안타까운 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이야 여성들의 권리와 사회적 위치가 높았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증언으로서의 효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증언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됐을 때는 이 부활의 소식을 그러면 거짓말로 포장할 거냐? 성경이 그렇게 거짓말로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죠. 복음서 모두에서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증인들은 전부 여자들이에요.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증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반응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인 인식을 그대로 보여줘요. 어떤 인식이냐면 여자들의 증언은 별로 신뢰할 만한 게 못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24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하고서 알려줬어요. 얘들아 잠깐만 들어가죠. 목사님 설교하고 있잖아. 오디오가 섞이지 않니? 들어가주세요. 보니까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셋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최소한 4 이상이 되는 거죠. 5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이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야기도 되는 거고 여성들의 말에 대한 증언을 믿지 못하겠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달려가서 구부려 보았더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믿지 않았어요. 비록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할지라도 얘들아 위험해. 아이고. 아야, 아이고 아파, 아야. 어디까지 했죠? 네. 어쨌든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괜찮아. 놀랬어. 우리 설원이가 놀랬어. 설원이 놀랬어. 아니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아이고. 설원이 혼낸 거 아니야. 누가 설원이 혼냈어? 누구야? 괜찮아. 괜찮아. 진정해. 괜찮아. 네, 가볼까요?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다 할지라도 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2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인들이나 다른 제자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다시 생각하게 된 2번째는요. 이들이 떠난 날이 언제였냐면 저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떠났으니까 바로 떠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필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떠난 거예요. 사건을 정리해보면 이래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요. 여인들도 그날 이른 아침에 빈 무덤을 확인했고요. 베드로도 역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다 주일 오전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빈 무덤을 보았다는 얘기를 듣고 난 후에 이 2 사람이 출발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오후 2시쯤 출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가는 거리가 25리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약 7마일이거든요. 그러면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11km예요. 11km면 상동역에서부터 온수역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 걸음으로 상동역부터 온수역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에 있고 높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보다 평지에서의 11km랑 산에서의 11km 완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2배 정도, 3시간 정도 걸렸을 거리이고 이들이 엠마오 마을에 도착했을 때가
대충 이제 해 질 무렵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한 5시, 6시 경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오후 2시쯤 이 사람들이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24장 29절 보시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더 일찍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점으로 보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 가능성을, 부활하신 거를 듣고도 떠났으니까 부활 가능성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의 스승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미 끝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이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이 이야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2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들이 슬퍼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러나 부활은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지금껏 예수님을 따랐고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의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24장 13절 14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느새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24장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죠.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고 이 정체불명의 나그네가 묻는 질문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답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잘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그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의 내용인데요.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래요. 그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래요. 본인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우리는 그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즉 메시아라고 믿었고 기대했대요. 근데 죽은 거죠. 그리고 여인들이 빈무덤과 천사들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대요. 제자들도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대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을 아직 보지는 못했대요. 이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이름 모를 나그네는 두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을 등진 채로 엠마오를 향해 걸어가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왜 믿지 못하냐고 책망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25절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 묵상해서 이거를 트래킹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여봤거든요. 제가 옛날부터 이제 걷는 신방이라 그래가지고 누굴 만나면 보통 앉아서 얘기 듣고 막 하는데 그냥 우리 걸으면서 듣자, 얘기하자. 그래서 이제 걸으면서 막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도 해봤거든요. 트래킹 성경 공부도 이거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어쨌든 이제 그러면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두 제자와 정체불명의 나그네는 이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 엠마오로 향했어요. 그리고 끝내 목적지인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두 제자가
이 나그네에게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머뭅시다 요청을 하죠. 이 두 사람은 이 나그네의 가르침에 완전히 매료된 게 분명합니다. 근데 저녁 식사가 시작이 되고 이 나그네가 갑자기 빵을 축복하더니 두 사람에게 나눠주어요. 그런데 이 데자뷰는 뭐지? 이거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마치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마지막 날 밤에 식사하실 때 빵과 잔을 나눠줬던 장면과 데자뷰가 되면서 눈이 밝아지며 지금껏 본인들이 함께 걸으며 성경을 가르쳐줬던 이 나그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들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두 제자가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함께 걸으시다가 두 제자가 알아보게 되니까 떠나 버리셨어요. 마치 이제 몸으로 너희와 함께 걷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듯이 호련히 떠나 버리십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는데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고백이 놀라워요.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봤으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33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눈으로 봤으니까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냐, 그거 우리 확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엠마오 도착할 때 해가 졌죠. 해가 져서 이제는 더 못 걷겠으니까 여기서 유하자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 듣자마자 그리고 마음속에서 뜨거워졌던 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돌아갑니다. 그럼 언제 출발한 거예요? 해가 지고 출발한 거죠. 칠흑 같은 어둠이 가득한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일요일 날 밤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또 다른 제자들도 잠 못 이루고 들뜬 채로 모여있는 그 공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두 제자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새로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함께 더해주는 거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리 때문에 엄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아니야. 우리 부활주일에 기뻐하자 얘들아. 괜찮아. 왜 엄마 목사님 안아줄까? 일로와. 아니야? 먹을 거 먹고 싶다고. 계란? 괜찮아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우리 34절 3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에 도착했던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길에서 성경으로 가르쳐 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이라는 깨달음, 이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함께 걷다가 예수님을 알아보자 사라지셨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고 떠나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주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육체로 함께하지 않으셔도 제자들은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갈수록 더 뜨거워졌겠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말씀이 내 가슴을 뜨겁게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또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들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까? 갈수록 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처음에 했던 질문, 사물이 소멸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맞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다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혹은 건물이냐 아니냐로 이 질문이 축소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함께 하시든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하시든 성령으로 함께 하시든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에 달려있더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면서 뭐 출석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막 그런 얘기를 했고 교회가 뭐 많이 문 닫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 무너져가고 있다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이후에는 그 말씀은 어떻게 된 걸까요? 출석률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말씀이 뜨거워지는 것이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그것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날 때도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갈 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저는 사물이 소멸되는 시대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셨을 때, 아니 몸으로 살아계셨을 때도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길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과 함께하게 되었을 때 이 제자들도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제목이 그렇잖아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코로나 이전이든 이후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해 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그저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고 한 절이든 두 구절이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로 삼고자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비록 주님은 육체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사물이 소멸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마음이 뜨거워지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를 듣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일상으로의 기도로 적어보십시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된 우리 절기헌금 오늘이죠. 부활주일 감사헌금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고 이어서 사도신경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간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살아갈 날들을 신실하게 살겠다는 의미로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삶으로 배어나와 우리 삶의 자리에 은혜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